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무사히 지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과 사랑으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온타리오 성도님도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새벽 기도로 일요 설교로 수고하시는 장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세요. 늘 한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3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속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여성교회 모임이 4월 4일 부활절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여성교회 모임에서는 온타리오 교회 제1대 여성교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주세요. 참석이 어려우시면 각속을 대표해서 한 분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인 여성교회장을 선출함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 2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향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로 그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료주일로 불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 당시에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환영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승리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면서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고난 주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주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그 일정을 요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 고난 주간 첫날인데 오늘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열렬히 이렇게 환영하며 또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내일이죠. 월요일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 속된 시장바닥 같은 그런 문란한 그런 것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그런 날이 바로 이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이죠.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망해버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기원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타 숨지고 예루살렘 성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물 짓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수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하고 흥정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죠. 이날을 고난의 절정이죠. 이날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과 또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이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이 금요일 날은 적어도 한 끼는 꼭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이날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어서 토요일 날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아침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일 새벽이 부활의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우리는 크리스찬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뭐 그런 뜻인데 예배 우리는 예를 갖추어서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입성이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 칼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백성을 살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의미 깊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5里떨어진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때 그 다윗의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이렇게 등극하게 될 때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행진했던 그런 일을 연상시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값진 고난을 향한 도전이요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의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앞에 당한 고난을 놓고 아주 몸부림치는 절규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값진 일이라면서 순종하겠다고 그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의 손등에는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그 도전이시며 또 그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입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죄로 갈라졌던 그 화평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를 말할 때에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무슨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는 통나무 두 개를 서로 엮어서 3m 높이에 세워놓고 그것에 흉악한 죄수들을 매달아 놓고는 진을 뺏어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 10년이 지나서 그 로마 화폐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새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 후에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 위에 달고 또 우리
그 교회 그 저 뒤에 보이는 강대상 위에도 십자가를 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뒤부터 이제 이 고난을 말할 때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많이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몸에 질병이 있었죠.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근심거리, 어려운 일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가보면 십자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너무 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몰라 이렇게 푸념하고 불만을 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많이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바꾸어 가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거기서 그 가볍게 생긴 작은 십자가를 하나 집어 가지고 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보석으로 장식한 가볍게 생긴 십자가였는데 져보니까 아주 묵직했더랍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 아픔과 고뇌가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또 골랐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해 놓은 십자가를 골랐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이 장미꽃의 그 가시가 막 찔러대기 시작했답니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각종 한숨과 질고가 가득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다시 골라진 것이 자기가 무겁다고 벗어버린 그 옛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네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가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모두 가볍게 보입니다. 내가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씩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런 그 나에게 주어진 이런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길을 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 하는 거, 뭐 저도 개척을 옛날에 잠실에서 한 8년 해봤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 십자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왜 승리의 입성입니까?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참된 평화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로마 사람처럼 힘을, 어떤 그 파워, 이런 걸 통해서 그 평화를 쟁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무력과 칼로 평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겸손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갈렸던 사이를 평화를 이루고, 또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과의도 평화도 깨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르는 참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시니까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 뜻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었어요. 온통 투기와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어떻습니까? 거짓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이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에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앞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 결국은 십자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올드 이스라엘이야.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십자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누려야 할 평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더하기표 아닙니까? 더하기표가 있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싸워서 되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유유히 가신 것입니다. 참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 예수도 정말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벌써 영적으로 승리한 그런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그 아꼈던 분이 빌립을 통해서 말하기를 십자가를 도피할 방법을 제안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면 잃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겁내 도피하셨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도피하셨다든가 아니면 또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온 인류는 아직도 불행하게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는요, 오늘도 우리 이 사망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제는 사탄 마귀는 우리 꼼짝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적어도 두려워하죠. 그런데도 오늘 이 세상에는요, 이 사탄이는 죽음의 공포,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도전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이 감당할 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얼마나 멋있는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우리도 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산아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날이 밝으면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그 고통, 고난을 감당하며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줍니까? 이 절박한 시간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다 쿨쿨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이 기도지 않고 뭘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모든 인류의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가며 고뇌 속에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여 아픔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목하며 부르짖는 그 저 처절한 절규의 소리,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독생자의 저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닥칠 고난, 십자가도 잘 지고 기쁘게 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다짐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승리의 입성을 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끔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정성으로 주일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승리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산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